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의 대답은 그거야 간단하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영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된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생활의 어떠한 그 방법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막 자주 듣고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기록된 내용은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느냐, 그 목적, in order that,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나를 이렇게 그것보다도 뭡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So that we may declare the praise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The Message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경책인데 이제 한국말로도 지금 이것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But you are the one chosen by God, chosen for the high calling of priestly work.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Chosen to be holy people.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God's instrument to do His work.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And speak out for him.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to tell others of the night and day difference he made for you.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낮과 밤이 다르듯이, 큰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죠? To tell others of the night and day difference he made for you. From nothing to something and rejected to accep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번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To tell others of the night and day difference he made for you. 낮과 밤이 다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radically different, 과격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닌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 it's same. 너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행동하고 나같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성공에 너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내가 보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 읽고 뭐 그런 차원이지, 내가 볼 때는 너나 나나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큰 차이를 찾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살고 있냔 말이죠.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회 제도가 등장이 되는데요.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이고 또 하나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는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날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또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나라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본이 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본이 되는 삶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삶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애매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과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인내하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종합을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Li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라. 사람에게 순종하야 되지만 결국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and live for God.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13절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 순종하되, 16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9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뭐요? Live to God.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Li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능히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순종의 삶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면 시작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자꾸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 이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보게 되면은 어떤 커플들은 그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좋은 부분, 이제 결혼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우리 젊은이들 2세들 보게 되면요, 아내 될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본인들보다는 이제 특별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뭐 받아들이죠. 근데 본인들보다는 이게 축하하러 온 그 하객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는 이 시대에 맞지 아니한데 이제 그러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뭐 독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니까 뭐 때에 따라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뭐 자기는 남편 그 책임을 못하면서도 아내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본의 안 되면서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국가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순종하고 더욱더 나가서 17절에 보게 되면 저들에게 존대까지 하라 그러냐, 존경하라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가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히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 후손에 나왔던 그 헤롯 그 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잔인했던 헤롯 대왕의 가족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에요. 빌레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지도자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이것이 바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 정부가 그 반대 역할을 하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나 건강한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칭찬해주고 상급을 주는 것이 바른 정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나라의 법을 지킬 때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무슨 뭐 나라나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법을 지킬 때에 내가 무슨 뭐 나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 집에 가실 때, 그렇죠? 운전해서 가십니다. 그럼 길에 보면은 사인들이 있죠. 스피드 리밋 뭐 35마일, 55마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피드 리미트를 지켜야 되는 원인은 뭐냐면, 동기는 물론 우리가 빨리 가게 되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른 목적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지도자들을 세우셔가지고서 나라 지도자들이, 이 타운의 지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세운 법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그렇죠? 왜 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What if 만약에 이 권세자들이 시민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컨플릭이 생길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세상의 법에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이 뭐였냐면,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법을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감옥에 갈지언정, 아니 내가 순교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이 세대가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랴, 사람의 법을 순종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를 들까요?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불법으로 여기십니다. 미국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각 시대에서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멀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이것이 이제 임포스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죄가 아니다, 만약에 죄라고 여기며 선포하며 가르칠 때는 끌려갈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랴, 사람의 법을 순종하랴. 제가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세대에 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예외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그것이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직장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때에 따라서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 이것을 해. 이 직장에서 계속 잡을 가지고 있기 원하면은 you gotta do it. Otherwise you're fired.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심에도 걸리고 윤리적으로도 걸리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직장에서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네가 따라하면 직장에 계속 남아있고 승진하고 만약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는 그 당시로 해고다.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을 여기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막 슬퍼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찬 것이 아닌데, 내가 상사에게 내가 누명을 받고 아니면 손님에게 내가 누명을 받아가 This is not my fault.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값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뭘 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권리 주장입니다. 그렇죠. 권리 주장. 법을 앞세우고 변호사를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나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요.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아마 요셉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한 나이 16, 17에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종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아껴주고 했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스포일된 그 아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확, 아시잖아요. 그때의 요셉은 뭡니까?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치고 나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누명을 받아가지고서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을 겁탈한다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감옥에서 지내는. 그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요셉이 들어가서 원망하고 그냥 막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을 도와줘가지고서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이 나가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베풀어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은 뭡니까? 그런 삶을 한 13년 동안 이렇게 쭉 살게 돼요. 여러분, 그 13년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특별히 누구보다, 이 모든 시작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 보복을 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쭉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가 우리 50장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고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들 죽일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뭐냐면 형들을 앞에 놓고, 형들이요,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독이 되고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And I could do it. 그런데 내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막 그냥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고 너는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참겠어요? 뭐 그냥 내가 참아야지 언젠가는 열을 폭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요셉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고난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받는 고난. 이건 내가 잘못한,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내 실수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십자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냥 우리가 대가를 받고 빨리 고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당한 고난이에요. 자,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간혹 이런 애매한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now I approve you. 내가 너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형들에게 팔리고 고통을 받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살면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Now I approve you. 내가 너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그냥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랄랄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애매한 고난을 좀 받으면서, 그때 막 아프죠. 눈물 나죠. 잠을 못 이루죠. 죽을 것 같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가 풀어줄 것이냐, 막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통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당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Our calling from God.
부당한 고난이 콜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부르심, 콜링 뭐라 합니까? 내가 선교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콜링이 뭐냐면은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3장 9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도 누가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되면 이니셜 리액션은 뭐예요? 욕을 더 퍼부어주고 싶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빚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어려워요.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달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인내하고 참고 축복하며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이 강같이 다음 세대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읽기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두 마디로 다시 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받을 때 이것을 시험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보복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21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 부탁하셨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만이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잘못과 실수와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죽으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리를 많이 주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권리 주장했다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간을 대하면서 하나님 권리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앞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실 때 이제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그 말을 분노하는 말을 막 이제 나오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성경이 기록했어요. 입을 열 수 있는데 충분히 변호하면서 따질 수 있었는데 대항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한 거의 이제는 뭐 한 20년 정도 됐나요? 우리 남창희 선교사님이 계시는 뉴멕시코 거기 이제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가서 이제 훈련하고 또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거기 이제 마지막 날 그 피에스타가 있는데 거기 나바호 원주민들이 그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축제를 벌이는데 양을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뭐 양을 사다가 이렇게 뭐 죽여서 그냥 그 음식을 만들 그게 아니라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세레모니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양을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미리 사가지고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거의 그 펜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양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이제 팀 리더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뭐 양들이 항상 이렇게 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엔 안 그렇습니다. 양들이요, 그러니까 알죠? 살려고 막 달려다니는데 얼마나 빨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양들이 이제 한번 잡히면요, 이렇게 잡히면 진짜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칼로 양의 목을 땁니다. 근데요, 그때의 양의 소리가요, 소리를 지르지 않냐고 죽어요. 저는 그때의 이사야 53장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열 수 있었어요. 반항할 수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12영을 불러서 로마 병제들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장에서나 뭐 어디 곳에든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여러분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로잡고 더욱더 나가서 내가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이 갖춰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항상 이렇게 피해자가 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여기 우리가 불의한 어떤 우리가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23절에 보시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3절 보세요. 용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부당한 고난으로 십자가 피를 흘리며 다 죽으시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어떠한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참고 견디며 슬픔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요 통곡하는 시편입니다. Psalms of Lamentation.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가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절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속상이 축겨서 막 하나님 말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그렇죠. 나도 그런 악한 나도 한번 보여줄까? 나랑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5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 내가 이 악을 행하도 하는 가만히 계시네? 계속 악을 행해요. 선한 사람을 괴롭혀요.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위로고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피해자로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을 심어주진 않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막 속상해 죽으시 하나님께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그때까지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리탈리에이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Lo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사십시오. Lo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제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Love to God.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탁하며 나가게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부끄러운 생각이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직장에서 조그만 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아서 집을 떠났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죽기까지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그냥 대인관계 사소한 일 때문에 진짜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든 고향에서 살다가 신앙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어요. 재산도 많이 뺏겼어요. 피를 흘렸어요. 저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벌써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우리 초대 교회 시대를 보게 되면 진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 여러분이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날 태어나셔서 1944년 4월 2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한 46 정도. 근데 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셨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애매한 고난이죠. 부당한 고난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10년 동안 엄청난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견뎠냐? 그분이 남겨주신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견뎠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작사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아시나 몸에는 붉은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7절 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시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목에 터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맞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으리라 못 가오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묵상하시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그러한 부당한 고난, 마음에 맺힌 것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는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원수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게 하시사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복이 나와 우리 가정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위로와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특별히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당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